마태복음 24장 29절로 51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가까이 오신 줄 알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자신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4절을 보실까요?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33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인자가 가까이 오신 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자가 가까이 오신 줄 알라.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on of Man,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이 관점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인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보다는 인자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 즉 하나님의 아들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뭘 믿는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걸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죠. 또 그의 승천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걸 가리킵니다.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이런 명명백백한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오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장차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간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초림부터 이 재림 사이의 기간, 벌써 한 2000년이 넘었는데 이 기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야말로 말세 중에서도 아주 이 끝인 말세지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야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가져오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칭찬과 그리고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미국의 이 미시시피주에 있는 이 제1침례교회 켈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주일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27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바로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에까지 번쩍인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장에 있는 대형 전등이 강단 바로 앞에 떨어지면서 아주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켈리 목사님은 놀란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바로 이와 같이 불시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을, 그들의 희망을 모두 박살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가운데 인자의 다시 오심, 즉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 중대한 진리요. 성경학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약 456번이 예언됐다고 했는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약속은 무려 그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는 연약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연약한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징조는 무엇일까요? 거기 2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들의 환난 바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예, 오늘의 말씀 요약 주보 뒷면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오신 줄 알라 그랬고, 인자가 가까이 오신 증거를 오는 본문에는 3개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바로 해와 달과 별이 변동되고 또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사회가 극도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그 타락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직전 말세의 징조를 보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 지난 이 달포의 기간 동안 정말 폭염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더 빈번하고 또 심각할 정도로 또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얘기해내야 돼. 세상의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도, 또 지진과 모든 해일에 대한 이런 이 자연재해도 과거보다도 더 훨씬 더 중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날들이 환난 바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천체들이 이렇게 변동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변동치 않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변한단 말. 그 영적인 관점에서 해는 진리를 가리키는데요, 말세는 환란이 극심하기 때문에 진리를 밝히지 못해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데, 마치 교회가 바로 이 진리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 줘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 환란이 크고 교회는 세속화된다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은 다 자기 꿈을 이루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있으나 영향력이 없는 그런 빛을 내지 못한 달과 같이 된다는 말. 또 별과 같은 성도와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돼 가지고 그야말로 무력하게 돌아가는 시대,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해와 달과 별이 변동한다는 것,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진다는 거예요. 32절로 3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진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의 국화 아닙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곧 이 유대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은 열매는 없고 의식만 왕성한 유대 나라가 저주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2000년 동안 주후 70년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폐망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철저히 다 황폐하게 됐는데, 2000년 동안 이 나라를 잃은 유대 나라가 19세기 중엽, 20세기 중엽,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에 이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국권을 다시 회복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오니즘을 통한 유대 민족의 본토 귀환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아주 중대한 징조 중의 하나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지난 그러니까 한 70년 전에 저희 중동의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기를 꽂고 국권을 회복하게 됐단 말.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그걸 해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소위 메시아닉 주들을 통하여 신학교가 개교되고 교회들이 개척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지구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자에 오실 이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회가 극도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37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로 39 시작.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이 세컨드 커밍 시에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노아의 때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관영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재림 직전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시대에 정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야말로 악이 가득한 시대에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 또 정당하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야말로 먹자주의, 요새는 방송에서도 먹방, 먹는 방송이 인기가 있다는 것. 세상에 옛날 같으면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먹는 방송이 인기가 있다는 것. 그야말로 아무튼 먹자주의 시대가 돌아온 거 아니? 우리도 물론 열심히 먹고 맛있게 먹는 거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먹자주의가 돼서는 안 돼. 우리가 이 돼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당하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신 제도이지만 온라인 음란방탕한 게 바로 이 시가고 장가가는 것. 정당한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이 행위, 이 음행이 바로 시가고 장가가는 행동이란다. 결혼의 식이 결혼식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즉 이 남자와 여자가 잠자는 게 그게 결혼이요. 그 결혼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당한 이 관계,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당한 관계의 이성과의 교제는 불법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타락했단 말. 사람이 죄가 더 이상 차지할 만큼, 차지 못할 만큼 가득 찬 거예요. 악이 가득 차면 세상 사람들도 반드시 하늘이 심판한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재림 전 증거는 이해도 읽진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전반부에 이 자세하게 언급됐는데, 특별히 사람들의 미혹이 많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극심한 성도의 핍박과 환란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슬람 수니파의 극단주의 세력이 전 세계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런 모습은 적어도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20년이 아니라 10년 전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명명백백한 증거가 되고도 남음이 있단 말. 물론 과거에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 일들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빈도수가 빈번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실까요? 거기 36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그 날짜와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의 일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에 속해 있다. 그런 말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재림하라고 하면 그때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겠는가? 성경은 분명히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날짜와 시간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이단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런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 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이제 재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아직도 자신의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부족들이 꽤 있는데 성교학자들이 하면 약 2030년 정도 되면 세계 모든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재림 날짜를 모르게 하셨을까요? 좀 정확하게 알면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할 텐데 말이죠. 그것은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재림을 준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림 날짜가 만약에 2020년에 오신다. 그러면 2019년까지는 제 맘대로 살다가 한 1년 정도 11조 생활도 잘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거라. 하나님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게 이렇게 감춰둔 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믿음을 잘 준비하고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소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시대 어떤 택한 백성에게나 재림을 준비할 목적으로, 즉 재림을 준비를 시킬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충성된 자에게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예,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우리가 자녀를 임신해서 10달 품고 나는 건 다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이.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 아이를 알지는 몰라요. 마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밤에 도적과 같이, 도적이 언제 뚫고 들어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림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건데, 말세는 이제 온 세계가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먹자주의, 쾌락주의, 그 다음에는 음란방탕주의로 나갈 때 임산부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와서 해산하는 것처럼 생각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재림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멸망이 호련히 임하고 그 멸망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건 우리가 믿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가? 인자가 다시 오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기 30절로 31절을, 오늘 본문 30절로 3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어떤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이미 영으로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승천하실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승천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시고, 또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는데 장차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큰 소리와 함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을 휴거시켜서 불러 모으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일가는 이 호나티우스 보아로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또 밤이 되면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항상 주님을 맞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생활할 수 있겠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여러분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중국의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나이 17살에 그는 이 조그마한 구원에 관한 소책자를 읽다가 놀랍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 21살에 1853년 중국 선교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는 중국 복음화에 아주 현저한 공헌을 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한 젊은 사람의 참되고 불타는 놀라운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중국의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나의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자신이 하는 이 사역의 큰 원동력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기도와 전도와 이 믿음 생활에 영향력이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사변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믿는다고 착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자신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 소망이 우리를 곁길로 가지 않게 할 거라. 그 소망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센병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한센병자, 즉 문둥병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은 그가 직접 작시한 소위 주님 고대가라는 그 가사에 보면 이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정말 어떻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공산주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작시했다고 하는 주님 고대가 가사를 잠깐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 1절에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에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따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지막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망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렵니까? 라는 그의 이 주님 고대가의 가사를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고 그가 과연 정말 사랑의 온자탄답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 신학교를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한 거라든지 자신이 공산주의 칼 앞에 야합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력이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까요? 42절 51절에는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는데 오늘 주보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의 말씀 요약
3번 대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오신 줄 알라. 인자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어 있을 것, 자기의 직무에 충실할 것,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 것. 깨어 있으라는 것. 깨어 있다는 것은 잠자는 것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잠잔다는 것은 정말 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즉 육신의 쾌락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이 육적으로 사는 삶을 돌이켜서 영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으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이 날마다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란 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랬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 여러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었다고 폭염 가운데서 이제 다시 정신을 추스리고 이 시원한 이 공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직무에 충실하라는 말 45절로 47절 읽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예,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임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한 자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데 우리가 뭘 그렇게 서두를 필요 뭐 있겠는가. 그래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편지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직무, 영육간의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이 내일 아침 재림하신다면 내일 재림하신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그 질문을 받은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의 주머니에서 수첩을 이렇게 딱 꺼내더니 내일 아침 4시 반에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아침 8시에는 조찬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또 오전에는 신방 가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일 재림만 달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동요됨이 없이 자신의 현실의 모든 직무에 충실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것.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죄와 구별된 삶이고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삶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재림 직전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사회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고 일어나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폐역부도한 일들 얼마나 많단 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그 인간 이하의 일들이 버젓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 과거에도 그런 일이 물론 있었지만 근자에는 정말 너무 빈번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올 걸 생각지 않고 세상주에 도취돼서 방탕한 그런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해서 이렇게 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 그의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칭찬과 영광과 이 상급을 주시기 온 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바닷가 어촌에는 과부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불거나 풍랑이라면 갑자기 배가 뒤집어지고 남정네들이 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다 몰살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공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기약이 가까울수록 눈을 바다에다 두고 쉬이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사공의 아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간 남편을 기다린 것만 아니에요. 그는 이 남편이 탄 만선의 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방을 깨끗이 하고 옷도 예비하고 모든 일을 잘 준비할 거예요. 남편이 아마 좋아하는 요리도 아마 준비해 놓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육간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로서 준비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0절로 21절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Yes, I am coming soon. 내가 속히 오겠다는 것. 영어의 문법 가운데는 비동사에다가 왕래 발착을 의미하는 동사에 ing를 붙이면 아주 임박한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예요. 결코 진행형이 아니죠. I am coming soon 이 말은 내가 곧 오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곧 이 말이라, 내가 곧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 시제, 그것도 아주 임박한 미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멘, 에이멘, come Lord Jesus.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준비를 잘한 자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영광과 칭찬과 상급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가 가까이 오신 줄 알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이제 잠자던 신앙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무를 소홀했던 손과 발을 다시 열심을 품고 아버지 감당을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주의, 육신주의, 목자주의, 음란 방탕주의를 따랐던 것을 회개하고 경건하고 이제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 준비를 잘하여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